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편하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가슴 한켠이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 불안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봐도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이 멈추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불안이 멈추지 않는 이유 5가지입니다. 이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한 것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말, 받은 상처가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억도 못할 그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아파해도 그 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그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깊이 보고 흔들리지 않고 알아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다시 펼쳐놓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것을 알아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장면을 들여다봐도 이미 지나간 일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여다볼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것이 왜 불안을 만드는가?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을 헤매고 있으니 그 분리에서 불안이 생겨납니다. 마치 한 발은 이 방에 있고 한 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따라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과거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억지로 잊으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없던 일처럼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거기가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조금씩 데려옵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불안을 잠재우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해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말해봅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더 커집니다. 혹은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집착 때문에 괴로워한다. 집착은 변하는 것에서 영원함을 찾으려는 마음이다. 변하는 것에서 영원함을 찾으려는 마음.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내 몸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집착이 만드는 불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결과는 늘 둘 중 하나입니다. 뜻대로 되면 잠깐 안도하고 또 다른 걱정을 찾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솔직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앞으로 일어날 일, 이미 지나간 것들, 그것들에 마음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이것만이 내가 실제로 가진 영역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닳게 하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쓰는 것,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요즘은 이 비교가 더 쉬워졌습니다. 손안의 화면을 열면 누군가의 잘 되는 모습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의 행동과 행하지 않음만을 보라. 남의 행함을 보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 밤에 잠을 잘 자는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기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전체와 비교합니다. 내가 힘들 때의 나와 남이 잘 되어 보일 때의 그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비교하는 마음 안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리를 자르라고 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오늘을 보라고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잘 썼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흔들렸는가? 그것만이 내가 돌봐야 할 것입니다. 남의 밭을 보지 말고 내 밭을 보십시오. 남의 밭이 아무리 넓어 보여도 내가 일굴 수 있는 것은 내 밭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앞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남과 비교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순간 공기의 온도가 느껴집니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나 이미 지나간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며 선한 법을 지키기 어렵거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바로잡는다. 마치 화살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하듯이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자리로 돌려오라는 것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이 휘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을 가하면서 조금씩 펴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면 알아차립니다. 아, 또 거기 가고 있구나. 생각이 미래의 걱정으로 흘러가면 알아차립니다. 아, 또 거기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호흡으로, 지금 이 발 밑에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고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모여 마음이 달라집니다. 100번 도망가도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5번째 이유는 불안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멈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을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불안하니까 없애려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밀어냅니다. 없애려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불안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야 한다. 빨리 자야 한다. 왜 잠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는 그 힘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불안도 똑같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에너지가 오히려 불안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무시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오래된 역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써 가라앉는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원한에 관한 것이지만 마음속의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불안으로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안이 가라앉는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나 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거기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날씨를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에게 오지 마라 한다고 해서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불안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없어지면 불안은 스스로 사그라듭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그 파도에 실려서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저항할 때 우리는 물에 빠지고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뜨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이미 절반은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기 때문, 그리고 불안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 이 5가지를 아신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르게 쉬십시오. 그 불안이 과거에 관한 것인지, 미래에 관한 것인지, 남과의 비교에 관한 것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왔구나 하고 두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조금씩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쌓여서 언젠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법구경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결코 떠나지 않듯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씨앗이 자라게 두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채널 마음챙김은 불안하고 지친 마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고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도 이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